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 일주일 다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림 일주일 다해 듣는 독서와 복음은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이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뭐가 하나가 생략이 되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대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뭐 장림이라는 말도 썼던 것 같아요. 장림이라고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통일이 됐죠. 이제 대림으로 이제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임하시는 걸 임하시는 것을 이제 기다리게 된다. 대기하는 거죠. 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일이 기쁜 일이죠. 그리고 기다려지는 일입니다. 근데 대림 일주에 선포된 오늘 누가복음, 다행히 누가복음은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의 이런 설렘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종말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 한껏 막 설레고 막 기분이 좋을 것 같다가 세상 망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좀 기분이 좀 잡치는 듯한 느낌도 들죠. 천지가 개벽한다는 말을 다 아시죠? 천지 개벽한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의 이 세상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막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하늘과 땅이 열리는 것 같고 막 큰 가로막 같은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것들. 천지 개벽한다라고 그러죠. 완전히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왠지 이렇게 어둡고 희망보다는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을 보고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쟁과 망국의 현실 앞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기대겠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종말 때가 되면 이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이끌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죠. 목말라서 목마르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서 세상을 보면 혼탁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울 때 특별히 그러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경주 다들 가보셨죠? 네, 다들 거의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경주에 가면 이제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 서울에만 남산이 있는 게 아니라 경주에도 남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와불이라고 그러죠. 와불. 누워 있는 불상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가 이제 불교가 이제 융성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석가모니 불이 다시 이제 오면 미륵불이 다시 온다는 거죠. 미륵사상이다. 그래서 도솔천이 열리게 되면 이제 그때 되면 미륵불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워있던 불상들이 벌떡 일어선다 라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렇게 경주 남산에는 특별히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와불들이 많다. 그러니까 미륵불을 기다리는 거예요. 미륵불. 근데 이러한 메시아와 같은 미륵사상과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죠. 오히려 신라 시대 때보다 훨씬 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신라 시대야 통일 신라 시대가 된 게 600년대 서기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당연히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특별히 다윗과 같은 왕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엄청난 바빌론 제국을 세운 그 제왕이 이집트를 패망시키고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네 하면서 유다를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바빌론으로.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세상이 망하는구나. 우리가 하느님을 잘못 모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바빌론을 또 무찌르고 유다 사람들, 야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려요. 그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게 되죠. 그때도 우리는 왜 이렇게 저 제국의 힘에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고 해서 낙담하고 있다가 또 독립운동을 벌이긴 해요. 그래서 벗어나죠. 하지만 그때 더 큰 제국이 또 옵니다.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와서 또 지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었고,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가 온다고 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가 아닐까? 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이렇게 더욱더 기다리고 목말라 기다리고 우리를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제껏 로마, 그 전에 그리스 사람들, 그 전에 바빌론 사람들, 그들과 싸웠는데 이제 로마의 소나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열망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까지도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정말 간당간당한, 목숨이 간당간당한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언제 더 저 성전마저도 없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야기를 돌려서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땅에 지금 여기에 종말이 온다면 무슨 일을 할까요? 옛날에 97년도, 1997년도에 나라 망했다고 다들 난리가 났었죠. IMF 때문에.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진짜 일자리를 많이 잃어가지고 노숙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금 모아갖고 뭘 좀 외채를 갚자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런 사람들, 없던 사람들 다 금을 내놓고 뭐 이랬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야 이대로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거려요. 왜냐면 은행에 1억 있었으면 이자를 계속 엄청 넣어주는 거예요. 은행에 돈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망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내일 종말이 오면 정말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겠죠. 아휴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네 하면서 그냥 이거 뭐 놀고 그냥 이제 못 먹었던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저 녀석 나 옛날 괴롭혔던 놈 찾아가갖고 어떻게든 뭐 어쨌든 이래 너한테 맞아 죽으나 세상이 망망을 죽으나 너도 나한테 죽어봐라. 그렇게 다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이 종말이 왔구나. 내가 그동안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에게 몹쓸 짓을 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왔는데 네 원한 만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만큼은 꼭 풀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또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종말이 오면 오늘 내가 하던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내가 용서를 청하고 간 사람, 내일 멸망하니까 용서를 청한 사람은 뭘까요?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래도 믿기 때문에 가서 용서를 청하는 거겠죠. 그런 거 없으면은 그러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 끝장나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날,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면 당장 내일, 그렇다면 종말의 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쭤본다면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시게요? 네? 가족이요? 가족.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팬?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누굴 좋아하시나요? 임영웅? 뭐 이찬원? 뭐 이런. 근데 벌써 탁 나오죠. 가족하고 있고 싶겠다. 그런 거죠.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은 지금 자녀분들하고 있고 싶겠지만 그 자녀분들은 또 자기 여러분 어머니 손주분들하고 갖고 있고, 그렇게 뭐 나 외로워서 어떡해요?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그렇겠죠. 또 시간이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싶겠죠. 또 시간이 있다면 종말 전에 내가 정말 이 죄만큼은 씻고 가겠다.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청하겠죠. 하지만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가. 다시 대림 첫 주에 왜 이렇게 무서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까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앞으로 그 일이 닥치리라는 어떤 종말의 예고,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있고, 또 그리고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터이니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구원의 희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고요,
반대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모순되고 반대되는 상황을 연결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다시 말씀은 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 이 두 가지의 말되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두렵고 종말인데도 왜 그것이 구원과 희망이 되는가? 그것은 그 사이에 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종말이 오는구나. 그게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희망을 알려주는 그러한 징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 둘을 말도 안 되는 이 종말과 구원의 희망이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망졸하고 막 흔들 수 있어요. 그거 예수님 믿어서 뭐 하겠냐? 항상 흔들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결코 그냥이 아니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종말의 때나 구원의 때나 언제나 진리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종말이 올 때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인물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때에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어둠을 뚫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종말의 두려움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에 읽었던 그 영성서적을 다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저를 번쩍 깨우는 글을 보았습니다. 거긴 그런 말을 해요. 그 글쓴이가 내가 두렵게 여기는 건 스승의 말씀이 아니다. 그분의 현존입니다. 바로 이 앞에 계신 현존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빛을 가져다 주지만 그분의 현존은 사람을 타오르게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뭔가를 좀 깨달은 것 같아갖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저렇게 살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걸 기도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그러려면 공부라고 하죠. 공부라고. 물론 기도도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겠죠. 하지만 기도는 내가 뭔가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하고 내 몸이 움직여서 그 시간을 함께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향해서 온몸을 바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더욱더 곁들여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분의, 하느님의 현존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타오르는 것이죠. 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내가 빛을 받고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늘 염두에 두고 앞에 두고 내 눈앞에 두고 내 손 곁에 두고 내 등 뒤에도 두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렵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내 자신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만 하고 싶은 일을 막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느님을 원하시는 일만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을 결국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아들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또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할 때에도 결코 그때나 지금이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키긴 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빛을 가져다 주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태우실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른 과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불충한 마음 때문에 징벌의 의미로 그 불로 살라버리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온몸이 불타올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끔 나를 불사르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빛은 나를 비추겠지만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 종말의 때에도 진리를 증언하게 되고요. 그리고 깨어나서 주님을 끈질기게 기다리게 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진정 우리는 말씀 그대로 그분의 사랑으로 불타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되는 날이고 천지가 개벽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